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7대 그 능력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를 고치신 바로 이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AD 29년경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 그 어느 때에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의 치유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자신의 눈을 고치시고 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1953년이 아니고 1960년대 약 53년 전쯤 되는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라는 작은 섬마을이 있는데 그 섬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섬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섬에 가서 몇 달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생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초등학생 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이장 아들이었습니다. 섬마을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아이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심한 상처를 입었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성경 공부시키지 말라고. 만약에 성경 공부시키면 이 아이를 더 이렇게 두들겨 패겠다고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배 타고 무트로 나갔어요. 목포로 나가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또 교회 가자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 다시 개학을 해서 배를 타려고 할 때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죽게 되는 위험이 생기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배를 타고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날 좀 살려주세요.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나서 외쳤습니다. 잠시 후에 큰 어선이 지나가다가 그 아버지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을에 가서 자기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가사도라는 작은 섬마을, 예수 믿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그곳에 온 마을 주민, 섬 주민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눈뜬 한 사람, 한 여인의 헌신된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섬마을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는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큰 은혜와 또 도전과 변화와 치유와 문제가 해결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소경을 봤다 그랬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를 쳐다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소경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소경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지 노릇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얻어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렇게 소외된 자, 고독한 자, 두려움에 쌓여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쳐다보시고 그의 마음과 아픔과 또 그의 소경된 것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관심 갖고 찾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살지라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어. 내 육신의 고통, 아프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내 삶의 이 어려운 환경, 어두운 환경, 내가 신음하는 이 고통 소리 아무도 모를 거야. 혼자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남들은 몰라도 또 가장 가까이서 내 마음을 모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절을 보면 소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관심 갖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관심보다는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그 이유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소경이 된 이유가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까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경의 육체적 치유와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를 관심 갖고 그를 또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불행하게 소경으로 살아온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또한 어떻게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이었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 삶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런 불행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장 불행한 환경이든 가장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자세히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고 싶지 않은 분도 어쩌면 계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신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소경을 고치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소경의 눈을 뜨게 된 그 치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어떻게 하셨냐면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어떻게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눈에 더구나 진흙을 어떻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눈에 아주 그냥 빵떡 붙여서 탁탁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씻으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럼 왜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붙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 사람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지만 창조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어떻게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도우시면 그의 눈에 보지 못하는 소경의 문제 치유받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뭡니까? 7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이곳에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소경이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했더니 그 눈을 고침받았습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이에 즉시 가서,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가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가서 씻으라는 말을 명령할 때 여기 여러 번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 씻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는 7번 씻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몇 번 씻으라고 그랬다고요? 1번 씻으라고 했어요. 1번. 어쩌면 7번 씻으라고 할 때 더 믿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경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어떻게요? 진흙 묻은 얼굴 가서 씻었습니다. 씻어서 돌아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밝은 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명령할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즉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계산하면서 늦추니까 뭐예요?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은 단순했습니다. 단 한 번 씻었는데, 7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씻었는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밝은 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적인 방법,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눈먼 이 불치의 질병을 단 한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그 상징적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즉시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경이 돌아와서 이제 뭐합니까? 세 번째죠. 간증하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예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쳐다보고 놀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저기서 거지했던 사람인데 이상하다. 왜?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보니까 얼굴은 비슷한데 얼굴이 정상적으로 보니까 건강하게 보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눈을 떴느냐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를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이것은 물론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인데 그 앞에 보면은 그 15절에는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선지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 24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그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죄인 만들려고 또 두 번째 불러서 소경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는 죄인인 줄 아는데 너는 죄인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면서 소경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때 소경이 대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은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지만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소경을 찾아왔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쫓겨난 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명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힐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질문했죠. 소경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일 것이지만 확실하게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내가 보는 내가 바로 인자다,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인자라란 말을 바로 네가 보는 그가 나라고 예수님 말했을 때에 38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다이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인자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소경은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 그를 쳐다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즉시 순종했더니 돌아왔을 때 어떻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깊게 알게 되었고 그가 유대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 인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눈을 어떻게 고침받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게 지금 닥쳐진 어려운 환경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전환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본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서
구세주를 만났고 그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받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새롭게 길이 열려서 새롭게 산 것처럼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혀 있습니까? 또는 영적인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도 다 어떻게 해결받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의